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오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 샬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응양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합장 여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말고 별명 있으십니까? 별명 대부분 한두 가지씩 있죠. 저도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별명도 있고 또 듣기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은 교과서. 교과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은 박기도.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박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뭐 듣기 좋은 별명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별명, 새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물론 사도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도들이 붙여진 별명. 원래 이름은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족속. 그 이름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오히려 별명이 더 유명하죠. 바나바, 또 바나바 사역. 그 실제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비는 애언자, 선지자. 이걸 직역하면 선지자의 아들 이러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로의 아들. 선지자의 사명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사. 하나님께로 인간을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역이 바로 사명자들이 바로 애언자,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이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히브리식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것은 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사파이어, 보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참 모든 성도도 두렵게 하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저도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정말로 회개한지 모릅니다. 거짓말한 죄에 대해서 정말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들을 때는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성령 입고로 사도 청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사로잡았어요. 성령께 사로잡은 교회. 성령이 사로잡히면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고 은혜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은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자신의 삶이 따지는 외국에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뜻있는 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집이라든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사도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것을 선한 데 사용해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데 사용해달라고 이런 헌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으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니까 이것을 본받아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 사도님 저희들도 땅 얼마를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뭐 평수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서약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팔았어요.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은 팔고 나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탐심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속였다는 것이죠.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내밀면서 전에 약속했던 땅 팔아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은 분명히 땅을 팔았는데 얼마 정도만 가지고 와서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전부냐? 예, 확실합니다. 전에 사도님께 약속했던 그 땅을 팔아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중에 아내도 오면 물어보세요. 이미 아내하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간의 말씀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을 얘기했다면 사실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절반 정도 가져왔습니다. 사실 또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써야 할 일이 생겨서 다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님 기도해 주세요. 했다면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성령을 속여 또 사도를 속였다. 끝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이 그러하여금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넘어지 않는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그에 앞서서 우리 32절부터 37절의 그 내용들, 특별히 물건을 통용한 내용들,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타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된 모습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도와를 기원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각각 시기를 찾으나 그 한곳에 각서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을 때문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니다. 예. 사실상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서로 유무상통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있고로 은혜 충만 있고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면은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말하고, 사랑할 때는 평생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죠. 그 사랑이 계속돼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이 충만, 주의 사랑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의자, 성도들을 위해서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작은 의자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허리 약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헌금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유익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신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음향기구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인테리어 새롭게 도배도 하고 카페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포스톨레스, 원어로 아포스톨레스. 아포는 내 몸에서 떼어내다 뜻입니다. 내 몸에서 떼어내다. 스톨레스는 떼어낸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세우다, 무엇인가를 설치하다, 그런 뜻이. 이것은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대행한다. 그래서 아포스톨레스, 그 사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 목숨값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운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값을 치러서 피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한 번도 40년 동안 서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비다 같은 죽은 자, 몸을 씻어서 달하게 앉혀놓은 자를 사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문득병을 고치는 역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반대로 사람도 역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만 강조해서 고백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행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사단이 사로잡습니다. 사단이 사로잡히면, 사단은 반역자라는 뜻이죠. 넘어뜨리는 자, 반역자, 넘어뜨리는 자. 사단에 사로잡히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 안에 틈타하면, 역사하면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한국하고 떠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길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창조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사도, 선지자, 사도, 선지자. 사도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환상과 계시를 통해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해서 받는 신령들이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믿음을 받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제자된 교회,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신부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다라 평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이 처음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에요. 시작. 다른 교회에 있어서 목판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예계 본 사람 알겠지만, 농사지으면 알겠지만 목판에 뭐가 건강한, 목판에 여러 가지 피 같은 거, 잡초가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성해서 좋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부된 교회가 돼야 다음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처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뭘로 마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가득하다. 네. 오늘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사도행전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뻔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원한 대로 다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사단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종이 됐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사단이 사로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목숨도 도둑질해가고 재물도 도둑질해가고 영혼까지 도둑질한 것이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무장해야 되고, 혹시 사단이 틈탔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치유해달라, 회복해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의 언급이 나오죠. 바나바. 그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흑마무로 인해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사도들에게 땅판 값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해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운 교우들을 도와서 세우는데 사용해달라고 드렸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죠. 사울이 바울된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와 구라파 성교의 장을 여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바울 돼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바나바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 온 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또 자신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성교에 힘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비는 애언자, 성견자. 이것을 의역하면 이로의 아들. 선제의 사역이, 애언자의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합평케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면 이로의 아들. 여러분들이 제2의 바나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3절 특별히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또 사파이어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그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단을 용납해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까지 지옥 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되면 부끄러운 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그날의 주인공들 멸관되는 것, 호인잔치에 신부의 자격,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마카리스 복의 주인공 되는 것, 생명남이 참여하고 영원한 상속권자가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 우리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반역자는 뜻입니다. 넘어뜨리는 자는 뜻입니다. 이 사단의 종된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이 땅 내세에 복받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잘되고 강건하며 이 땅 내세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충만히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이고 또 관절골수, 신경계, 혈관계, 또 내부의 모든 오장골을 내수를 다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을 멸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밤낮 시험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8년 만에 예비당을 건축까지 했어요.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한 500명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세단 차를 타고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 집사님인데 새로 사업하는 분인데 핸드폰도 그때 당시 보고 핸드폰을 들고 자기 핸드폰만 있으면은 주로 거래하는 사업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시간 많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같이 출근을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또 퇴근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놨으니까 다 새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준 낮다고 더 비싼 걸로 뭐 음향기구고 뭐고 다 바꿔줬어. 사택이 가면 사택 이래서 해야 되겠냐면서 냉장고 뭐고 뭐 다 바꿔줘. 그럼 자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대신 운전기사가 돼서 모시고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웬 정말로 예배당 건축을 놨더니 복동을 하나님 보내줬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성도들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수십 명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수근수근 무슨 일을 왔냐 알고 봤더니 다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많게는 뭐 억대로 적게는 몇십만까지 사기친 것이죠. 그래서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시험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뢰하니까 우리도 믿었지, 목사님이 신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분 누구라고 믿겠냐고. 그러면서 다 책임을 목사님께 들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합시다, 기도하면서 해결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다 나갔어. 몇 명 남고 나갔어. 그럼 어떻게 비도져서 건축했는데 문 닫았죠.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서 목사님은 암에 걸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 마음속에 사단이. 한 사람은 사단을 붙잡힌 사람이 비좁고 다니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된다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더니 처음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처음 말씀드립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사이지. 여러분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 교육자를 청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좀 주변의 후배들이라든지 좀 소개해달라고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역자 뽑기가 너무 힘들다고 알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렸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연락했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건설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라고. 굉장히 재능도 뛰어나고 괜찮은데, 그래서 뭐 시간 충분히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이력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는 기도 혼쭐이 크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찬양도 잘하지요. 뭐 시키는 거 다 정말 군말 없이 그냥 순종도 잘하지요. 뭐 성도들에게도 다들 좋아하고 얘들도 잘 따르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지났어. 그날 이제 금요일 찬양 인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그 기도하는데 이제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앉아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교육자는 원할 때만 기도해드리는 것이지 알아서 제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는 이 음향기기 켜고 지금 그 자리에 똑같은 의자에 앉았죠. 앉아서 기도하고. 지나가려다 자꾸 마음이 끌려서 제가 머리에 얹고 손을 기도했어요. 근데 회전의자도 아니잖아요. 어머쯤 일어나더니 한 발쭉 나와서는 제가 머리에 얹고 있는데 팽이 돌듯이 막 도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돌로 이렇게 못 도는데 이게 뭐야? 무슨 일이지? 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집에 가는 거 봤죠.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출근하는데 목욕실 입구에가 편지 봉투가 있어요. 도톰해요. 열어서 읽어보니까는 9장 반입니다. 9장 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새어머니가 싫어서 막 집 나가고 막 학교 안 다니고 막 사고 치고 하는 일부터 쭉 길어가죠. 또 새어머니의 어떤 뜻에 의해서 신학교 공부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막 결론은 자기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안 놓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너무 잘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준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었죠. 물어보니까는 사실은 그분이 별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청년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강영께 목사님 때 가면은 치유받고 회복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안 했다고 선입관을 가질까 봤어. 그러나 더 깊은 내용은 모른다고. 그래서 주소는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셋이서 찾아갔죠. 결국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준 그분, 지금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분이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 교회 내가 잘 알죠. 그 교회 청년과 크게 부흥해서 청년이 많은 교회였는데 교회 청년이 시험이 와가지고 교회가 옮기고 지금 문 닫는 수준까지 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잘하냐고. 그래서 연락을 했지. 그랬더니 이것은 전화로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다고 만나자고 그러다고 만나죠. 그 노예 사무실 있는 데서 만났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모델 출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 지망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전도서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는 절대로 이제 사역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철석같이 약속했다는 것이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약속하고 다시는 사역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튼 그 후로 핸드폰도 바꿔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연락 오니까 연락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 지가 1년이 넘었다고. 어디 간가 했더니 우리 교회 아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빽빽이 돌리고 그러면서 내려놓게 만든 거 주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작업을 이제 할 단계의 수술을 받고 있었던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 성령이 서로잡아주고 팽이 돌리고 그 주저앉혀가지고 회개시키고. 지금도 핸드폰에 그 상태 메시지 보면은 그 사진도 올려요. 지금도 직장생활하고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기는 자기 것도 절대로 사역하지 않겠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 사단이죠.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교회도 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넘어뜨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 그 두 부부를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함으로 인해서 100명의 경계를 줘. 경계심을 줘. 100명, 일벌 1000개, 일벌 10,000개 한 사람, 한 부부, 두 부부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욱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이 일을 경험하고도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더욱더 경건해지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겸손히 주를 사모하라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겸손해.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살아가서 다시 기도하는 기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성령을 충만해서 영혼 육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만이 또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내는 삭별하고 죽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사단의 용납했고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단의 도구 됐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천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교회를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복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일벌백계 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으신 말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해서 시대의 하나님의 기쁨, 거룩한 영광의 황제, 거룩한 주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영혼육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